예수로 하여금 돌로 빵을 만들도록 유혹하는 데 실패한 사단은 다시 그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뛰어내려 보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시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실 것이기에 뛰어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단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마사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말하는 사건입니다. 거기엔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음을 보고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모세와 다투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꾸짖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마사에서 물을 달라고 한 것은 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일까? 그리고 사단이 예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은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를 경계하셨던 것일까? 마사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르비딤에서 물이 없음으로 인해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모세와 다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구절을 이스라엘의 불신앙에서 오는 끝없는 불평에 초점을 맞춰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사 사건을 이스라엘이 불평한 사건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곳 지명이 마사 또는 무리바로 불렸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무리바는 다툼을 일컫는 말이지만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7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라고 묻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을 공급받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명해 보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두 번째 유혹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제안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를 지켜주시는지 보자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예수가 뛰어내리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한 불신앙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뛰어내린다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심심찮게 접하게 되는 이런 딜레마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단에게 강한 어조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는 기독교 전통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잘못된 믿음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성경의 하나님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녀들에게 뛰어내리라고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전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며 예수님은 그런 잘못된 믿음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이 일으키실 기적만을 쫓는 기적신앙을 낳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로 전락시킵니다. 이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종으로 취급하는 신성모독과 같은 행위입니다. 기적을 줬던 이스라엘은 후에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 되어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두 번째 유혹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절약이나 저축은 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면서 통장에 잔고를 없이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많은 액수의 대출을 받아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대출 상환금을 모두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병에 걸려도 병원에 안 가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만든 여러 가지 형태의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는 마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보이는 기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임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사단의 두 번째 유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